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마을에 산타 할아버지께서 아이들을 불러 모아 사탕 바구니를 하나 두고 아이들에게 사탕을 가져가도록 하였습니다. 단 한 번 가져가면 끝이고 한 손으로만 그 사탕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작은 조망만한 손을 가지고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려보지만 그 손에 얼마나 줄 수 있겠습니까? 다들 아쉬움에 손을 뺄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이 사탕 덕분에 신이 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소녀만은 사탕을 가져가지 않은 채 바구니 앞에서 멀뚱멀뚱 산타 할아버지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무엇을 도와줘야 되겠느니? 라는 그런 물음을 묻자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부탁이 있는데요. 할아버지께서 사탕을 한 손으로 집으셔서 저에게 좀 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자기의 손은 작지만 할아버지의 손은 너무 커 보였기에 그 손으로 한 움큼 진다면 내가 두 손으로 받아도 다 받지 못할 만큼의 사탕을 줄 것 같다고 여겼던 겁니다. 매우 영특한 아이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받을 그릇이 적거나 믿음이 없어 다 받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기다린다면, 조금 더 인내한다면, 하나님의 때까지 조금만 참고 견딘다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입이 크게 벌리고 그릇을 준비하여 때를 기다릴 때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찾고 두드리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만약 사탕 바구니 앞에서 가만히 계속 서 있기만 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사탕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앞에서가 아니라 자기의 일에 다른 놀이에 관심을 가지면서 아유 그래도 산타 할아버지 식이나 되시는데 내가 사탕 못 받은 것 정도는 아시겠지, 내게 사탕은 나중에 챙겨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일에만 매진하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소년은 사탕을 받지 못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주시는 것을 받는 것에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심는데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만 거두는 것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요 행하는 것도 믿음이듯이 말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많이 믿음으로 간구하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세워져 그 속에 믿음이 있어서 나아가서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어주시는 모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말씀, 제 말씀, 내 거 아닌 말씀으로 구분짓지 마시고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그 믿음만큼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는 하나님의 택하심 아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건져내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임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어 말씀해 주시길 민족을 구원할 자로 세우시며 모든 역사의 시작에 앞서 하나님은 말씀을 모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도 말씀으로 그를 강하게 하셨고 백성들 앞에 서기 전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를 가르쳤으며 무서운 바로왕 앞에 세우기 전에도 어떤 재앙이 선포되어져야 되는지를 먼저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미 모세에게 전해지는 그 순간, 그 말씀의 시작에서부터 역사의 시작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기 6장 이후로 말씀들을 곳곳에서 살펴보시면 한 장에 한 번뿐만 아니라 수십 번이나 반복되도록 동일하게 기록되어진 문장이 있으니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런 본문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고 또 바로왕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며 말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먼저 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모세를 거쳐야 했을까요? 모세를 거치기 전에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더 권위 있게 다가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아무것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셨을까? 왜 모세였을까?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길동아, 가서 엄마 보고 오늘 칼칼한 거 좀 먹고 싶다 그래라.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말씀드리니 엄마가 길동아, 아빠한테 가서 반찬이 없다고 가서 전해라. 아빠는 또다시 길동이에게 전합니다. 아유, 귀찮게 뭘 어떻게든 밥을 만들어 내라고, 배고프다고 전해라. 그냥 나가서 외식하라 전해라. 아유, 나가서 귀찮아서 그냥 아무거나라도 줘라. 이런 이야기들을 길동이를 통해서 말을 전하게 됩니다. 가운데 낀 길동이는 얼마나 힘이 들까요? 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혹은 하나님이 앞에 이루실 일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던 것일까요? 왜 하필 모세였을까? 형인 아론이 아닌 더 능력 있어 보이는 다른 사람이 아닌 왜 모세였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밖에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이었어야 하는지, 왜 야곱의 12 아들 중에 유독 요셉이 먼저 보냄을 받아야만 했는지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신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람들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후에 두고 보니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동일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모든 유혹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범죄하리요 득죄하리요 라고 말하며 믿음으로 꿈을 가졌던 요셉, 그리고 오늘 모세 역시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해서 모세를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아멘. 모세에게 있어서 자신의 유익보다 세상의 권력, 부귀, 영화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으니 히브리서 기자가 증명하길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수모를 당하는 것, 하나님께 이토록 충성, 봉사, 순종하였을 때 상 주심을 받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것을 행했을 때, 이런 고난을, 이런 수모를 당했을 때 상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게 된 겁니다. 세상 앞에, 사랑 앞에 당당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모세에게부터 말씀이 전해진 그 순간 이루어진 기적의 역사가 그가 전할 때, 선포할 때 그의 눈에 목격하는 그 기적을,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것을 전해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기적, 눈에 보여지는 표적만 믿었지 그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듯이 홍해라는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속절없이, 여지없이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믿는가 아니면 표적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기적을 믿는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믿는가 보여지지 않는 것을 믿는가, 이 차이가 결국 기도의 차이로, 이 믿음의 차이가 인내의 차이로, 이 차이가 평안하냐 두려워하느냐, 응답받느냐 응답받지 못하느냐의 차이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다시 모세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먼저 말이지요. 여기 2절에 돌쳐서라는 말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의 어원의 뜻을 보면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 긴박하고 급작스럽게 회유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숫곳에서 에덴까지 장정만 60만이 되는 민족, 어린아이와 여성까지 하면 200만이 넘는다고 추정하는데 그 200만의 민족이 함께 숫곳에서 이제 에덴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에 돌쳐서 어떠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방향을 회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해안을 따라서 바벨론 길이라고 정해진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는 길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로를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았다면 문제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 결과, 눈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애워싸는 진퇴양난과 사면초가의 상황에, 위기의 상황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이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돌 쳐서 지금 눈앞에는 홍해가 있게 만드셨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군대가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었다라고 오늘 14장 앞절에서 본문 말씀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하나의 목적, 내가 여호와임을 저들에게 알게끔 하기 위하여서 이 위기 상황을 하나님의 주도 아래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처럼 스스로 창조주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분으로 스스로 계시는데, 약속하신 것을 모든 것이 이행하시는, 성실히 성취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지요. 그것은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시대에 이전에도 없었던 초유의 사건들이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사고 소식들이 10가지나 이루어졌는데 어찌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타난 기적은 알았지만, 보여지는 표적은 믿었지만, 정작 그 기적과 표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알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 믿는 자는 어때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들이었다면 아무리 우리에게 병거가 많다, 마병이 많다, 저들과 함께 했을 때 저들이 우리를 섬겨주어 행복했다, 그때를 추억하며 쫓아가지 아니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자신들이 가진 능력, 권력, 그때의 편함, 그것들을 추구하며 군사들을 일으켜 병거를 이끌고 쫓기 시작한 겁니다. 병거를 거느리고 쫓지 않는 자가 결국엔 믿음 있는 자요, 병거를 아무리 많이 거늘고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몰랐던 것 같습니다. 기적이 아니고선, 표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앞은 홍해요 뒤는 애굽의 군사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본즉, 눈에 보여지는 그것, 문제들, 위기들을 보니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 염려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입술에선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불평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지금 이 본문의 원망 소리를 들여다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당신이 이끌어낸 거지, 우리가 지금 이 위기, 우리가 자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결과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의 대상을 삼는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실수와 잘못이 아닌 결과로 위기를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원인 제공한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위기를 살펴볼 때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위기를 봉착했는지 뜻과 원인들을 다 아시나요?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대부분을 모르는 가운데 위기를 당할 것이고, 그래서 그 위기가 더 고통스러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도 하는 것이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지금 홍해를 앞에 두시고 뒤에 바로의 군대를 세운 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임을 안다면 어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병거도 일으키는 것이고 그 병거를 보며 원망도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어서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죽는 것보다야 그들을 섬기는 것이 분명 낫다는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이 애굽을 나올 때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를 좀 이곳에 종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라라고 말을 했습니까? 말을 했을까요? 430년 동안 종노릇 하다 보니 이것도 괜찮네, 어느덧 노예가 자신의 천직처럼 여겨지고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서 이게 더 편한 그런 그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당한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은 지난날의 자유를 갈망했던 그날의 시절을 지금 잊고 그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지난날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놓여져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를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사는 것이고, 우리 안에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서부터 잉태되어진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사는 것이지,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있고 지금 죽겠노라 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13절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두 절을 통틀어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니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굳게 서다, 자리를 지켜라, 흔들리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니 자리를 지키고 흔들리지 말고 기다려라, 굳게 서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흔들립니까? 바람이 거셀 때, 도저히 극복해낼 수 없는 위기에 봉착했을 때 흔들리겠지요. 그러나 정말 흔들리는 중요한 이유는 말씀이 없을 때 우리에게 흔들리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믿어라, 그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품어라 라고 그들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흔들릴 때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 안에 말씀이 희귀해지고 말씀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으로 스스로 점검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가르침이자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줄 수밖에 없었겠지요.
말씀을 그에게만 주어 그로 전파하게 하신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어 보입니다. 어떠한 싸움의 대상을 두고 그 싸움의 대상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하여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그 상대가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 상대가 다른 상대로 바뀌어지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아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들의 싸움의 대상이 더 이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그들과 싸우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옴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은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 그에게 모든 말씀을 주시며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믿음을 가져라 라는 선포하였던 모세를 향하여서 별안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기도하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기다립시다 라고 요청했던 모세가 아마도 그 다음에 14절에 그러고 나서 15절에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이 올려진 걸 볼 때 모세는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지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믿고 부르짖는 그 말씀과는 조금 반대되는 것처럼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였다보다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기도만 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 약속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네 안에 말씀이 있다면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으로, 행함이 있는 것에 거할지어다, 확신함 중에 거할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흔들릴 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일어나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할 때 다윗은 분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쳐 죽이기 위하여서 사울 왕에게가 내가 지난날 못된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켜오던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처단하겠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굉장히 인자해 보이고 자비도 넘쳐 보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이 사울의 말 속에서 그가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가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러니 함께 하실 거야를 축복하고 있는 믿음의 말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소년 다윗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자신이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싸웠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이 기록하기를 뒤에서 두려워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쟤 좀 보세요. 저 원수 좀 보세요. 쟤 좀 알아서 처단 좀 해주세요. 뒤에서 기도만 하고 있다고 과연 골리앗이 쓰러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믿음과 확신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
돌을 던졌고 그 작은 돌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었습니다. 승리를 얻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장애물이 놓여져 있습니까? 위기는 어려움 중에 기회라고 합니다. 인간의 공경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역사하실 기회라고 말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얼마나 믿고 계시는지요? 역적해 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계속적으로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다면 일어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을 들고 나아가야,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많은 형제들 중에, 이새의 아들들 중에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을 오해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일부분을 받으시는 분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더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받아주실 거야. 세상도 함께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있는 내가 간절히 이 위기 가운데서 극복하고 싶은 이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만, 이쪽 마음 간절함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세상도 함께 의지하고 있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간절함은 있지만 방향이 하나님도 향하지만 세상도 함께 향하는 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알아서 들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중심은 곧 마음의 전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가 아니라 기다리고 때가 되면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부가 될 때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전부로 나아갈 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갈 때 거기에 역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심는 일은 어렵습니다. 전도해 보시면 어려울 겁니다. 교회 가자,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과연 그래서 변화가 될까 의심이 되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때면 병거라도 일으켜서 그들을 잡아다 여기에 꽂아놓은 보릿자루라도 여기다가 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어디 내 안에 병거 없나? 확실한 거 없나? 저들을 기죽이게 할 만한 그런 간증을 찾아 나서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교회에 오면 100만 원 줄게 한다면 안 올 사람 있겠습니까? 명품백 줄게, 좋은 구두 줄게, 가방 줄게, 차 줄게, 집 사줄게, 안 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양문교회에 서로 오겠다고 막 안간힘을 쓰면서 거리 두기는 해야 되지, 순서 지켜서 들어가야 되지, 아마 저기까지 길게 줄이 늘어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순간은 우리에게 100만 원이 들려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는 눈에 보여지는 병거가 있을 때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을 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찾아온 순간 그때 우리는 결단코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저를 구원해 주시겠지. 아니요, 아니요. 눈에 보여지는 병거를 기다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갈 수 있고 그때 우리는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뜨거운 불길 같은 뭔가가 보여지고 기이한 현상, 방언과 예언,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이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것이 온전히 믿어질 때, 그때가 성령 충만할 때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고 성벽을 재건할 때 그는 기도만 하고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현장을 나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재건합시다 믿음의 선포를 하며 사람들의 이웃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하루하루의 벽돌을 쌓아 올렸기에 단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던 것입니다. 압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만 백날 했더라면은 씨름 기술은 늘었겠지요. 천하장사, 한라장사 뭐 다 성취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형 에서와의 화해만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압봉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 이기게 되었다는 그 약속을 받게 되고 그리고 형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게 될 때 그의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감 중에 말씀을 내게 주신다면,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신다면, 용서하라는 깨달음을 주신다면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손을 내밀어야 화해도 되고 회복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기도만 하는 겁쟁이가 되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기도만 하는 쫄보가 되지 맙시다. 기도,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 능력이지만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내 안에 주신 약속이 분명하다면 이제 담대히 일어나 나아가 빛을 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현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일하시지 않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외로이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이루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지금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홍해가 갈라져야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면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혹시 눈에 보여지는 병거가 내게 있을 때,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때에만 하나님이 일한다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환경이 이 정도까지 변해야만 주님 내가 가서 뭘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한마디라도 건네오면 내가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이 먼저 일해 주시옵소서. 아마 이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광야 같다면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일하셨습니다. 아니, 그 광야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과 불기둥으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홍해를 가르시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약속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미 역사가 시작된 것임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 믿는다면, 그 위기를 기회되게 하시고 역전케 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병거를 기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그분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르짖기만 하였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부르짖기만 하느냐 책망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문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들이 저렇게 할 때 저들은 저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세에게 전해진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명하는 말씀임을 믿고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책망하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들고 일어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갈라지게 하라 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가 안 될 것 같은 너희의 현장, 가정의 자녀들을 향해,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문제를 향해 믿음의 손을 펴 갈라칠지어다 명할지어다. 순종하시겠습니까? 이제 일어나 나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갈라지라 명하여 주셨고 그 말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옮기시어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머물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여호와의 사자로 앞세워서 그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군대가 나를 에워싼 것 같습니까? 어떤 것도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없을 만큼의 위기에 봉착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손 내밀어 갈라질지어다 선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넘치도록 부어줄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중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과 임마누엘 영원토록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빛을 발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알람 소리가 있습니다. 아마 저희 가족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항상 이 알람 시계의 소리를 듣고 아침에 학교를 등교를 하였기 때문에 아마 그 시끄러운 소리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소리가 어떠했냐 하면 당가 말 타는 소리가 막 들려오면서 돌격 앞으로 당가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떨려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알람 소리가 익숙해지면은 이제 더 이상 심장도 두근거리지 않고 조금만 더 자자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이걸 어찌나 잘하는지 알람 시계가 이제 돌격 앞으로 당가 조용해진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라? 너는 아직도 자고 있느냐? 빨리 일어나서 뛰어! 당가 그런 알람 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은 말세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 일이다 순종하라 하여 대신자를 작정하고 애써 기도하며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함께 돌격 앞으로 하고 있는데 어라 너는 아직도 자고 있느냐? 너는 아직도 기도만 하고 있느냐? 빨리 일어나 가라. 가서 말씀을 선포하여 갈라지게 할지어다. 오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아닐까? 오늘 지금 내게 명하시는 주님의 간곡한 요청이 아닐까?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잠자던 영혼이 있다면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도만 하고 머물러만 있던 믿음을 양갈래하여서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며 간절하지만 세상에도 한 발을 믿음에도 기도에도 한 발을 그러면서 눈에 보여지는 병거만을 기다리고 있는 잠자던 우리였다면 이제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나 일어나 빛을 발하며
말씀을 선포함 속에서 이미 말씀이 내게 들여온 이 순간, 오늘 이 자리가 역사의 시작의 순간임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진 않네. 주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주님 내가 나가겠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것 같았지만, 믿고 기도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나의 마음은 두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지 못하였습니다. 믿음 없는 자, 용기 없는 자, 겁쟁이 같은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기만으로도 벅찬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책망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기에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우리가 마땅히 선포하여 오늘 믿음의 손을 내미는 곳곳들마다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연약한 믿음을 소유한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 같았지만, 믿어 기도하는 것 같았지만 기도 안에만 머물러 있고 내 눈에 보여지는 평거가 없으므로, 내 눈에 보여지는 광야로 인하여, 내 눈앞에 놓여진 홍해로 인하여 나는 믿음 없는 자와 같이 행하였습니다. 믿음 없는 자같이 누군가를 원망하였고, 믿음 없는 자같이 누군가를 탓하였으며, 믿음 없는 자같이 하나님 일해달라고 애타는 마음으로 일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 역사를 이루어 주셨으며 뜻하신 바의 일을 역사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함께 나아가는 자 되어야.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부르짖기만 하느냐, 일어나 깰지어다 명하여 주시며 믿음의 손을 내밀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오늘 우리의 의심하고 믿음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으로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손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의 가정에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 승리를 얻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